존경하는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 암한우 사역을 지금 10몇 년째 해오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도 이렇게 집회를 가고 강의를 가고 하면서 느낀 게 교회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 교회의 사각지대를 내가 목회할 때는 전혀 못 봤던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신자 많이 오지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에 암 환자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다 암의 진단을 받으면서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 제가 이 사역하면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평상시에 믿음이 약하다가 고난당하니까 중도의 신앙 포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수 있지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놀란 사실은요, 오히려 중직자들 중에 암 진단받고 신앙생활을 포기한 분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저희 선교회 암환우들을 위해서 발반사하는 현장에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의 대형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장로 부부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이 권사님 병원에서 후두암 말기 진단을 받는데 수술을 해도 생존율 50%, 생존한다 해도 말을 하지 못할 확률 50%, 식사를 하지 못할 확률 50%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이 권사님이 서울의 빅5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로마카톨릭병원, 연세세브란스 병원 다 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본 거예요. 전부 다 가서 진단받았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진단받은 순간부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벌써 죽음의 공포가 이 권사님을 짓누르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자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가시면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주일을 갑니다. 목사님 만나면 권사님 보면서 권사님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매주마다 듣는 거예요. 권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교회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교회 활동 못 하겠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 환자들은요, 혼자 있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기 암 환자 보호자 되신 분들한테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암 환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가 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인 암 환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의 접근했어요.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암 환자들이 쉬라는 말을 왜 싫어하냐, 왜 하면 안 되냐면은 암 환자들은 혼자 있으면 암 환자들은 대부분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정신적 질환에 빠집니다. 이건 암 환자만 겪는 정신질환이에요. 그 디스트레스라는 정신질환에 빠지면 암 환자가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증상이 어때요? 대인관계를 기피합니다. 그죠? 정신병을 알아봤어야 알지. 우울증 있는 사람은 집안에 혼자 있어요. 안 나가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침대만 누워있는 것만 좋아해요. 말을 안 해요. 디스트레스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진 암 환자들은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죽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살아요. 내가 언제 죽을까? 여기가 뜨끔해도 이거 여기로 절이 된 거 아닌가? 이 죽음에 짓눌려 있다 보니 권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갑니다.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서 후두암 말기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져갖고 갑자기 숨이 멈춰지니까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걸 몇 병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는 집을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집 병원 가까이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이 권사님이 집에 있으면서 디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가는데 그 기도원도 그나마 안 다니니까 집에 있으니까 더 디스트레스의 우울증 증상이 깊어만 가는 겁니다. 이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요, 권사님이 이러니까 집안이 다 무서워. 안 그래요. 이런 디스트레스가 무서운 이유는 암 환자가 겪는 디스트레스가 보호자에게 전이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 보호자 중에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30배가 높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권사님이 이제 기도원도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은 더 깊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짓눌리는 거예요. 자,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머리로서는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이게 생각이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교회를 한 주 빠집니다. 2주 빠집니다. 한 달 빠집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집에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우리 선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어렵게 선교회 우리 발반 사는 그 현장에 찾아왔는데 이게 뭐 신천지라 와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니 하고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원했던 위로를 거기서 받고 그 현장에 전부 다 암 환자들인데 그 암 환자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밝은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사자한테 이 선교회 회장님이, 대표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우리 봉사대원들이 저분입니다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에게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자기 인생과 자기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은 서울의 대형 교회지만 그 교회의 창립 멤버였어요, 부부가. 남편은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 가정이 재력이 원천 많으니까 큰 재력을 댄 돈을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로 인생 청춘이라고 해도 인생 자체를 교회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위로가 필요할 때, 자기가 이런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교회는 자신을 향하여 방관방치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한 달을 교회를 안 갔는데도 교회에서 연락이 없더래요. 목사님 전화 한 통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성도들에게도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관심은 온통 행사, 잔치, 각종 프로그램, 교회 성도 수 늘리는데 교회 막 그냥 거기에 분주함. 섭섭하더래요. 섭섭함이 나중에는 실망이 되더래요. 그래도 누군가는 연락하겠지. 나중에는 그게 길어지니까 실망이 분노가 되더래요. 이 권사님이 계속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가족들은 밖에 있는데 방에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일평생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삶이 억울하다고 통곡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도 이미 교회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에 실망하고 있었던 텐데, 자기 엄마가, 부모가, 아내가 너무나 실망하고 섭섭한 아버지 그렇게 오열하는 모습 보고 그랬대요. 자녀들이, 엄마 우리 교회 옮기자. 권사님은 자신의 교회가 항상 최고라고 자부했대요.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 일 많이 합니다. 어려운 교회 많이 도와줘요. 해외 선교사 엄청나게 파송한 교회입니다. 행사가 많아서 교회는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막 생기가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초청되는 목사님들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았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말기암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할 때, 누구보다도 교회의 위로가 절실할 때, 누구보다도 자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무관심했고 교회는 방치하더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암보다도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한 거는 바로 그때 교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마지막 저에게 한 말은,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성도님들, 참 이 말하기 부끄러운데 암보다도 고독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OECD 20개국 중에 고독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고독함으로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댈 곳이 없는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그래도 되나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시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기가 막 천장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사울이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라는 말이 마음의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 질투가 깊어지니까 나중에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윗이 이게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론가 도피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이미 사울은 3,0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다윗을 보이는 대로 죽이든지 포로로 잡든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도망갈 곳이 없으면 죽을 자리를 찾아가 그 자리를 도피처로 삼고 도망을 갔겠냐 그 말이에요. 갔더니 아니는가 다를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죽이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이 블레셋을 알아요.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알아요.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죽은 그 패배, 그 치욕을 기억하고 저놈을 살려두면 우리 블레셋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무조건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자가 미치지 않고는 어찌 죽을 자리를 찾아왔겠느냐 하면서 여론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무사히 다윗이 도망을 가긴 했는데 블레셋을 떠나나오긴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갈 곳이 없어요.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그냥 가다가 목적 없이 가다가 도착한 곳이 아굴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굴라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이 두 민족의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든 블레셋 사람이 가든 그건 아예 죽은 목숨이에요. 뭐 강도를 만나 죽어도 죽은 흔적조차 남길 수 없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황폐합니다. 속된 말로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버림받은 땅, 이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피난처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땅,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곳을 피난처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그게 도대체 이상하지 않아요? 무언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와, 신기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땅이, 절망의 땅이 피난처라니. 아둘람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미 끝났구나. 저 인간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다윗을 이르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다윗의 인생 역사의 시발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왜 아둘람이 피난처일까? 제가 그 의미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설교는 박영삼 목사님한테 들어도 충분해요. 저는 예외적인 거, 쓸데없는 얘기하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 잡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2011년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설립예배 2달을 앞두고 그래도 개척을 하는 목사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속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미 2달 후에 개척 설립 예배를 한다고 노회에 다 알린 터이라 어쩌겠어요. 내가 병원에다가 수술을 2달 후에 하기로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설립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해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 도중에 외과 의사가 제 아내를 수술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위에서 띄어낸 암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환자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방치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위가 없어요. 완전히 다 잘라냈어요. 조직 검사 결과는 위암 3기 말이에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암 환자는 암 수술한 다음에 이제 암이 전이되는 거,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항암이라는 걸 합니다. 그 항암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종양학과 담당 의사가 진행을 합니다. 이 혈액종양학과 의사가 와서 제 아내를, 저를 보고 뭐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고는 제 아내를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하면서 아내를 따로 불러내요. 제가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항암이라도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 완전히 절망적 얘기죠. 항암이라도 해봅시다. 나를 수술한 외과 의사도 혈액종양학과 의사도 저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8번 항암 치료 주사 진단을 받았는데 7번 만에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이게 암의 기수가 이게 말기에 가면 갈수록 항암약 주사의 약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항암약으로 암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암을 완전히 죽일 만큼 약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그 이상의 농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기 말이니까 이 약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제가 항암 치료 중에 주일 설교를 합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다리가 후두두두두두 떨리고요. 땀은 줄줄줄줄 식은땀 흘러내리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간신히 설교하고 끝나면 사무실에 들어가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 때는 솔직히 그래요.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내 속의 본심은 그래도 살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면 나오는 그 천마디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라서 창피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그런데 내 생에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절실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항암 주사 만난 1년 내내 살려달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방문을 받게 된 겁니다. 찾아오신 성령님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를 위로하신 게 아니라 찾아와서 첫 마디는 책망이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죽고 사는 일에 집착하느냐?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마라. 그건 내게 맡겨라. 미래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살아있는 시간을 왜 허비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내 일을 해라. 너는 내일, 하나님 내일을 해라.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상상도 못했던 음성입니다. 하지만 살려달라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왜? 그나마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로 그 기도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면 제 마음이 불안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 살려달라는 기도를 내 기도 속에서 쏙 빼내는 순간부터 오히려 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다른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때 살아있는 지금,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게 하신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겨야겠다. 가치 있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 83kg, 84kg 나가던 사람이 수술하고 60kg로 떨어지니까요. 걷는 것도 힘들고 빈혈 때문에 운전도 힘들어요. 제가 항암 치료 마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듣고 암 환자, 제가 수술한 병원 암 환자 안병동의 환자들을 만나서 하기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내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위로는 뭐냐? 자기보다 먼저 수술한 내가 살아서 걸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위로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끼리는 암 몇 기입니까? 저 1기입니다. 까불고 있어요. 그냥 그 후배예요. 저는 3기잖아요. 1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큰 거예요. 암 환자들을 만나서 제 모습 보지, 저 여기서 수술한 사람인데 저는 어쩌고 저쩌고 저는 3기 이러면요, 그 사람 불안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변해요. 희망을 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안병동에 가서 암 환자를 만나서 위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김종천 목사가 고난당하지 은혜 받아가지고 저런다고 하지만 천만만만해요. 저요 금요일날 그 안병동 가는 게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항암 주사를 맞아본 사람들은 안병동에 들어가는 순간 암 환자만 아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항암 주사약, 그 약 냄새를 맡는 순간 구토가 일어나고 두통이 생기고 몸은 경직됩니다. 그 항암할 때의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안병동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 테이블이 여러분 교회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주저앉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거기에 앉아서 저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금요일 되는 게 두려우니까 수요일부터 제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누가 이번 주에 나 금요일 날 좀 오라고 불러주는 사람 없나? 그러면 그 핑계 대고 내가 금요일 날 쉴 텐데. 여름이면 비라도 좀 팍팍 쏟아지면 그 비 핑계로 내가 금요일 날 전도하러 쉴 텐데. 겨울 되면 눈이라도 좀
펑펑 오면 그 핑계로 금요일 날 내가 좀 쉴 텐데. 금요일 날 안 갈 핑계를 머리에 막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그 제 자신과의 싸움, 치열한 싸움을 1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게 이 두려움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제발 내 자신을 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 이까짓 거를 못 이겨서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 생명을 내놓았으니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내려놓은 것으로 큰 고난을 그래도 잘 견뎌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기대했고 아마는 위로 사역을 하는 것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6일 제 아내가 갑상샘 암, 유방암 판정을 받습니다. 유방암은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날이 하필이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5주년 기념일이에요. 아내가 암입니다라고 하면서 유방암은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이 안 됩니다. 충격을 받아서 병원서부터 집으로 오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녁에 제가 밥을 해서 밥을 먹이고 다 치운 다음에 아무 말이 없는 아내에게 위로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전에는 우리 같이 병원에 암 환자 위로하러 갔을 때 당신은 암을 모르니까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고 나만 혼자 가서 암 환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도 암을 알게 됐으니까 당신도 해줄 말이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를 진짜 동역자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해.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게 남편이 할 말입니까? 그 말을 하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어금니를 깨물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저 하나도 모자라서 아내까지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아내는 좀 남겨주십시오. 그때 생각은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같이 살아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아내의 상황을 교회에 예배 후에 광고했습니다. 월요일날 장로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로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도 암, 사모도 암, 이거 소문나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전화를 다 돌려서 그 다음 주일입니다. 장로가, 목사님, 우리 전체가 3개월 후 12월 마지막 주로 다 떠나기로 결의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 집사, 청년 일시에 교회를 다 떠나갔습니다. 텅 빈 교회, 새벽에 나가면 텅 빈 교회 앉아서 있으면 눈물만 납니다. 교인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암보다도 더 절망감을 주더라고요. 교회 월세도 생활비도 이제 병원비도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간 지 2개월쯤 되자 심적으로, 육적으로 한계치에 이르렀습니다.
한 주는 내 병원 가고, 그 다음 주는 아내 병원 가고, 그 다음 주는 내 결과 보러 가고, 그 다음 주는 또 내 결과, 아내 결과 보러 가고. 병원을 매주. 여러분, 암 환자가 병원 다니는 거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특히 결과 보러 가려기 일주일 전부터 긴장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2개월을 계속해서 교인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고 거기에 받은 상처에 뭐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한 2개월 지나니까 내가 한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날 새벽에 기도하러 갔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눈물만 줄줄줄줄줄줄.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세요.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요. 우리 좀 진정을 위해서 찬양 하나 하고 합시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후에 한번 불러보고. 이슬
힘들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두 번째 성령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나 하나님 죽고 싶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내 인생도 목회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하실 말씀, 아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신사참배로 인한 순교자 집안의 자손입니다. 또 추록성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두 번이나 성령님의 방문을 받는 체험은 저를 혼란하게 만들었고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방문을 받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아내와 밥을 먹으면서 그날 새벽에 제가 체험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제 교회 목회는 접고 암 선교의 사역에 내가 전념해야 될 것 같아. 아내가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러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 주신 것 같다고. 교인들이 12월 말로 떠나고 2개월 동안 교회 재정 후원서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만나러 다니던 제가 그날 재정 후원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요청서를. 그리고 선교회 기도 회원 가입서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마누 선교 사역을 나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바쳐야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아마누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와 관련된 지혜들이 막 떠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선교회 일을 시작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아내 병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적 항암을 하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 혹시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청해서 뽑히면 한다는 거예요. 수술도 못할 사람에게 실험적이라도 항암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준다는 게 얼마나 그걸 희망으로 여기겠습니까? 신청을 썼습니다. 2주 후에 다행히 뽑히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유방암, 항암만 6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끔찍하더라고요. 그 후유증을 보는데 옆에서 못 보겠어요. 항암하면 머리 빠지는 건 이건 기본이. 양 손톱, 양 발이 시체의 피부로 새카맣게 변해요. 손톱, 발톱 빠집니다. 발등은 퉁퉁 붓고 입안에는 온갖 수포가 나서 터져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뭘 먹지를 못해요. 안에가 터지니까.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남편의 입장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아내가 그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낮에 아내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선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녔냐고 바빴습니다. 아내가 섭섭했을까요? 아니요.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고 격려해 줬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가 결혼 생활 30년 동안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저희 부부의 이런 사연을 난 우리 기독교보에서 신문기사를 냈고 그 신문기사를 통해서 CBS 방송국에서 저희 부부의 사연을 촬영을 하자고 제의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PD가 질문을 하고 카메라맨은 계속 찍어야 되는데 이 PD가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느냐고. 부부가 번갈아 병원을 다녀야 했고 선교회 일로 인해서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녀야 했고 나중에는 이게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과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 치료는 포기하고 아내와 선교회 일에 집중하자고 그날 그 주부터 병원을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병원 안 간 지 그래서 10년이 넘습니다. 아내가 5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내의 자료를 보더니 희한하네. 그러니 희한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하면서 최종 결정은 6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항암 주사 맞고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의사 갔을 때 다행입니다. 의사들이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리고 2014년 2월 28일 날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달 3월 25일 날 압구정교회에서 선교회 창립 예배를 목사님들이 참여한 것을 드렸어요. 한 40여 분이 목사님들이 함께 했어요. 선교회 소문은 급속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까지 이 3박 4일 집회는 한 달을 쉼 없이 곳곳을 다녔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일 오후에 헌신 예배 이거는 제가 교회를 안 하니까 이건 내 교회 상관없이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각종 강의, 특강, 우리 한국 방송 TV는 제가 다 출연했습니다. 요즘에 계속 연락 와서 방송 출연하면 제가 안 가요. 그 사연이 있어요. 안 가요. 여러분, 누가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암에 걸리고 교인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랬대요. 김종찬 목사 이제 목회는 끝났다. 개척은 망했고, 그러면 개척을 안 한다고 해서 어느 교회가 부부가 암인데 어느 교회가 청빙을 하겠어요.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동기 목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다 그랬대요. 저도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둘람이 왜 피난처인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이러니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다 이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의지할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의지할 게 한 구석도 없으니까 결국은 바라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버린 그곳에 이르게 한 것은 거기서부터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본심은 참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 안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보세요. 시편 140편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우편은 도와줄 사람이 서는 곳입니다. 내 우편을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다 잃어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구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만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제 사람 의지하는 거 놓고 물질도 없으니까 물질조차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네가 비로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에 전념하고 나만 바라보겠구나 싶으니까 그때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피난처라고 부르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둘람에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게 아무도 없고 이제 하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기도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만 보이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다 이 말은요, 원어에는 하나님이 소집하는 겁니다. 모여라! 끌고 오는 거야. 막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 교회 주보 사설란에. 왜 국제 아마누 복지 선교는 이렇게 잘 되는가?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될 일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 병들도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평상시 이제 건강한 멀쩡한 사람들, 위에 있는 인간들하고 같이 밥 먹어도 내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면 그래요. 너 진짜 수술한 거 맞냐? 그래요. 의사도 그래요. 젊으면 불가사의한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쓰러져도 일어나고, 병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사업이 망해도 재기가 되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렇게 아둘람 다윗에게 모인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시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소집한 사람들이 통일 이스라엘의 중추적 인물들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판 아둘람 같은 교회가 희소해요. 교회 문턱이 지금 너무너무 높아요. 여러분은 매일 교회에 오시니까 잘 못 느끼시죠? 정말로 교회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암 환자들이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 CTS 방송에 나가서, 요즘 내가 방송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CTS 방송 나가면은 제가 하는 말 뻔하잖아요. 이제 선교회에서 암 환우들을 위해서 발반사 해주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시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 얘기 내가 나중에 또 다음 설교 또 할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는 암 환자인데 목사님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가 너무 감격했다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 발반사를 좀 받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됩니까? 그럴 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그 현재 사시는 그 지역에 암 환자를 위해서 발반사하는 우리 회원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암 환자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암 환자가 갈 데가 없어요.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상처받아서 저 디스트레스의 지금 상태에 놓여가지고 와서 교회에 앉아있을지라도 설교가 안 들려요. 찬양 못 불러요. 기도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 떨어지고 힘들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 있기에 박영삼 목사님이 저한테 집회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경산 지역에 아마노 위에서 일하겠다고 손을 든 교회는 경산 늘푸른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현대판 아둘람이 되어달라고, 아둘람 교회가 되어달라고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방송을 해도 그걸 보고서 저에게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연락 온 교회가 없어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이제 화요일 오전 오후하고 수요일에 아마노들을 위한 발반서는 걸 우리가 시범을 보일 겁니다. 와서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 그 암 환자들 맨발 걷기 그거 방송 보셨죠? 몸에 좋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지금 아마노들 몸 약하신 분들 건강에 좋아지려고 막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 우리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을 것 같은가. 아마노들이 그거 할 때 그 발반사 받는 날을 유일한 위로의 낙으로 삼고 찾아와요. 그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는지 이번 집회 중에 나올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정말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지 마라.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1장입니다.